오늘 특별히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큰 영광교회 서초동에서 목회를 같이 그분이 목회하는 데서 제가 미국에서 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분 사역을 제가 협력했어요. 협력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협력하니까 저에게 평택 교회를 주시더라고. 그럼 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쪽에 그 교회가 개척 교회라서 차가 없었어요. 꼭 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유 쓸 수 있는 돈은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주려니 참 그렇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불러가지고 적어도 서초동에 살라게 되면 밍크코트 없으면 사람들에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밍크코트 살 수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 내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밍크코트 산지 안 나는 그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거, 러시아에 들어온 거 잘 사면은 한 4, 50만 원 주면은 사요. 근데 백화점 가면 그것이 보통 1,200만 원, 1,500만 원 가죠. 근데 잘 샀으면 좋겠습니다를 하고 제가 간절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곳에 사역할 때 그곳을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흥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축복을 길어서 다른 곳에 이제 가면서 자기 교회보다도 몇 배나, 제가 350평쯤 되니까 거기는 그 당시 한 50평 됐으니까 한 7배 더 큰 게 가게 됐죠. 그랬었는데 사후 관리가 우리가 잘하게 되면, 대인 관계를 잘하게 되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요셉이 대인 관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요셉이 감옥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요 술 장관과 떡 장관을 만났는데, 떡 장관은 죽는다고 꿈 해석을 해주고 술 장관은 다시 3일 만에 당신이 바로 왕이 부를 겁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시옵소서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같이 감옥소에 살면서 요셉이 대인관계를 잘 못했다게 되면 호레자식이라 했을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오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대인관계를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요셉을 찾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술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적을 만들지 마세요. 왜 아멘 소리 없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돌지를 몰라요.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가 역사에 보게 되면 한명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파워 있을 사람이 됐는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명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하셔서 어떤 면에 보면은 평상시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을 누가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근데 그 당시 누구랑 각본을 짰냐면 예수님 그 당시 하늘에 계시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걸 각본을 짠다고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6개월 전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같아. 근데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막 나가서 사역을 한다고요. 막 외치거든. 광야에서 외친단 말이야. 독수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진노에 독히고 막 하면서 엄청난 소리를 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죽 털옷을 입고, 쉽게 해서 세상말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석청, 그러니까 자연 꿀 같은 거 먹어가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졌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옥에 잡혀갔어. 자,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자,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당시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한 거, 세례 받은 이후에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간다고요. 그러면서 감옥에 갔으면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세례요한을 구출 작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구속을 해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구출을 작업 하나도 말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떠났다, 자기 삶은 여기까지다 라면서 그때부터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선택한 걸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람을 들어 쓰는데 어디까지 들어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이니까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를 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샥 나오라, 베드로처럼 나오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그걸 놓고 예수님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세례요한은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는 거예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 막 예수님 그 당시에 막 세례를 외쳤어요. 근데 또 예수님 나타나도 외쳤어요. 그럼 뭐가 쌍도마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외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나타나는 복음이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라, 새 복음.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가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4절 15절 그 다음 절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잘 들어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잘하면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라. 예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기 이 땅에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 인간 앞에 나타났단 말이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인간들에게 나타났어요. 30세까지 목수일을 도우시고 그냥 평범한 동네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때가 되기 때문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은 후에 하늘의 음성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성령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간에 세례요한이 잡혀가요. 세례요한 잡혀가니까 그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혀간 것도 알아. 같이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그러면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출할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선택한다고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 보통 하신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5절. 온 유대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누구의 복음 때문에? 예? 누구 복음 때문에? 예, 세례 요한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와서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 아니 7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보다 감당치 못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새로 나온 좀 성경은 신금발 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나오는 개혁 성경에 개혁개적 성경에는 신들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해서 구두 신끈, 운동화 신끈도 못 풀겠다는 사람이라. 왜? 예수는 굉장한 분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는데 이제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볼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적극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30대쯤 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에 30대 청년이 예수님 장가 갔나요? 안 갔잖아요. 예수님 재산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배 갖고 있었나요? 안 갖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빌딩 갖고 있었나요? 안 갖고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근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산 제1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보게 되죠.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왜냐 나같이 조금 똑똑한 사람 같은 나는 안 따라가. 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 따라갈 거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근데 왜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왜 따라갔다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재산 제1호가 배입니다. 배. 그보다 더 비싼 것이 없어요. 근데 배를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자 20절 아멘. 뭘 버리고 따라갔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오라니까 배 구물하고 배를 버리고 따라가 그냥. 자 버리고 더 따라갔다는 것은 남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갔다는 겁니까? 그냥 갔다는 겁니까? 어이구 잘하네. 그냥 가 그냥. 누가 부르기에? 에? 생명의 주가 부르기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실질적 임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버리고 가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진짜 버렸나? 놓고 갔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볼 때는 놓고 간 것 같아. 버리고 간 것 같진 않아. 왜?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버리고 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나오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언제 배사?
배 살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니까 버려두고 간 것은 아니고 아마도 그냥 놓고 갔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이 성경을 보니까. 자, 여러분, 놓고 갔어요,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갔다는 것은 아예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던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가다가 어디 가다가 놓고 버리고 그냥 가요. 아무도 타면 자기가 그것이 주인이 돼요. 추측건데 아마도 놓고 갔으니까 자기 친인척이 아니 뭐 자기 가족들이 가서 그 배를 계속 활용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 십자가 치러 갈 때 그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먼저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거든. 그럼 나도 간다 같이 따라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만약에 버려두고 왔다면 언제 그 배를 사고 누구 배를 빌려 탔단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쨌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종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요, 동력자를 찾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동력자를 찾았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뭐 때문에 동력자 찾았을까? 동력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저 동력자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혼자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동력자를 선택했을 것인가? 그때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치러 갈 때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 무슨 필요했겠나? 괜히 내 밥만 축냈지. 자, 예수님이 동력자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람들 무슨 꿀먹었나? 예? 예. 그 말로 맞고요. 예수님이 동력자를 선택한 것은 제2의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계실 뿐이 아니고 앞으로 3년 후에 되게 된 모든 사역 끝마쳐 한나라 간다는 거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 속에 돼 있어요. 매뉴얼이 돼 있다니까. 그럼 그 매뉴얼 속에 3년 동안에 사람을 잘 만들어야 돼.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되고 복음에 미치게 만들어야 되고 복음에 목숨을 쓸 사람 만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동력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래봐도 이곳에 온 지가 햇술은 5년입니다. 왜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햇술 5년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5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설교한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잖아요. 네 바이블 같이 막 안 하잖아요. 더빙을 안 하잖아요. 대단하다야. 내가 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윤 목사 그거 괜찮네 뭐. 어차피 21세기는 자가 PR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다 자기 PR 하고 있잖아요. 신기하다. 5년 동안 여기서 설교를 어쨌든 계속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같은 걸 갖고 안 할까? 좀 괜찮다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제2의 윤영석이를 5년만 됐는데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결코 성공한 사람은 아니다. 제가 모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아프리카 선교로 나갔어요. 근데 여성이 그 원장은 남성이고 여성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 원장의 설교한 줄 알았어요. 음성도 비슷해요. 여성인데 너무 똑같이 액션 모든 메시지 비슷해요. 이야, 탐복을 했어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그때 뭐라 합니까? 네 음성이 그를 증명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벌써 예수님 음성을 닮아갔다는 거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여기 와서 딱 저 봐보니까 그나마 우리 원장님과 가장 모델 라이딩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해봤더니 내가 친척은 놔두고 고현이가 제일 많이 했어. 왜? 고현이는 설교할 때 맨날 웃어 이러면 원장님처럼. 그다. 근데 또 보니까 성교 목사도 그러더구만. 설교할 때 계속 웃으세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웃는다는 것은요, 이건 아주 천만금을 줘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왜? 막 복음에 막 잘하는데 근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도 그때에 자기 제자들을 선택하고 동력자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밤에 12시 되면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동력자가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좋아요. 왜냐? 혼자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게 되면 첫째, 무서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혼자 잘 기도 못해요. 그 다음에 혼자 기도하면 졸음이 찾아오게 되고, 혼자 기도하게 되면 어떻든 열정도 잘 안 생겨요. 혼자 기도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같이 동력자가 있게 되면요, 서로 같이 불붙으려니까 같이 서로 열정을 낼 수가 있어요. 혼자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의 뿌리를 빼려면 막 돌아서면서 막 하는 것보다도 앉아가지고 찬송의 불을 붙이고 기도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거기 한 사람 모임이 있다고 말 안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가 산중에 밤중에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 같이 하라고요. 그럼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졸게 옆 사람의 기도하니까 자기 펄떡 깨게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 차고 올라가니까 같이 임파테이션 돼서 같이 힘을 얻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것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두 사람이야. 기도원을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같이 협력해서 두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두 사람이, 여러분의 장래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면에 보면 한나는 혼자 기도했어요, 둘이 기도했어요? 한나는 성전에서 혼자 있어. 성전에서. 근데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여러분 영성이 약한 분들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구약 성경 보니까 모세도 여호사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요, 신기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가 10딥에서 두 사람을 청탁하여 가만히 보내며 여호수아는요 청탁권을 두 사람 보내. 근데 모세는요 민수기 13장 27절로 41절 아니 민수기 13장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선택해 12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그때 파송할 때 요랑복적해요. 각 지파 중에 수령자들을 불러. 그러니까 수령이 뭡니까? 각 지파 중에 제일 좋고 그 중에 수장되는 사람 선택해라. 그 12지파가 하나 다 갖다 청구를 해. 그 12명을 갖다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갔다 오는 것은 뭡니까? 다 절망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보내. 두 사람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 네. 자, 두 사람을 선택해 보내.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디는 기생나합집에 들어가. 그때 만약 12명이 갔어 기생나합집에 12명이 들어갔으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혀. 12명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이 무너져 버려. 12명이 줄 타고 내려와 다 줄이 끊어져 버려. 근데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민수기 13장 읽어 1절 시작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족속과 각 지파 중에서 족작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각 두 파 중에 12지파 12명을 선택해 보낸다니까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예, 수령이 뭡니까? 세상말 대빵, 세상말로 지도자, 세상말로는 선생, 뭐 이런 사람한테 두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12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을 불러라. 12명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의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칫팁 사람은 두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드려요. 근데요, 이 두 사람 보낸 것이 얼마큼 그 위대한 사람 보낸 것 같지도 않아. 왜? 이름도 안 나와. 두 사람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름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딱 하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위대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충성한 것이 아니고요, 좀 위대하지 않을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불렀을까요? 여기 여호수아가 지금 두 사람 보낸 거라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거 한번 잘 한번 연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이 적어도 오셨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왕 일하려면 귀족들을 부르고 왕자들을 불러 일할 수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아니면 재산 있는 사람? 저는 동방박사를 불렀어야 정상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왜? 동방박사는 그 당시 선지자, 그 다음 제사장, 그 누구도 이 예수가 아기 예수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무도 몰랐지만 별을 연구했던 동방박사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정식적으로 사역하러 갈 때
동방박사를 불러 이랬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첫째,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다 믿어. 연세대 그 김동길 교수, 이분이 뭐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가끔 좋은 말 하지구만. 근데 그 말에 대해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왜? 그분은 학자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따라가요. 그 당시 예수님이 딱 공생에 들어서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첫째 부를 수 있는 사람, 나 같으면 동방박사를 불러.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만 가서 막 그렇게 안 할지라도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로 믿어주거든. 근데 예수님 동방박사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실질적 무명인, 그것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 인격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대인관계도 부족, 어떤 모든 면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나같이 못난 놈이 목사가 되고 주의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이 크게 없어? 동방박사처럼 유명한 사람 선택했더니 여러분과 나 같은 목사들이 그 자격에 그 캐스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와서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쉽게 낮고 천하고 부족하다 한 사람을 불러갖고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자기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오늘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고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전도사 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는 게 뭡니까? 여기에 선고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7절, 사도행전 2장 7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 놀랍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하면 쉽게 해서 어부촌이요 별 일 없는 곳이라고요. 저희 교회 서초에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이 저희 교회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아니 여보시오, 대학교 교수쯤 되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에다가 이게 원룸에다가 주소를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서초구라고 해놔야 어디 가서 발음꾼이 있답니다.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러거나 뭐 관악구나 뭐 어디여서 뭐 동작구나 뭐 그런 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한대요. 근데 서초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본대. 왜? 대한민국에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서초구고 제일 집값이 비싼 데가 서초구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력서를 내려면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때 서초구를 갖고 있다는 거라. 자, 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5절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5절로 12절까지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 지방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희가 각 사람의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자 바데인과 계속 읽어봐요. 네, 간단하게 해서 자 10절 하반절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여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뇨 하뇨 또 어떤 일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을 죄였더라.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이 모였어. 이때에 실질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요 네타 방언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다 놀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이웃무식을 초월했고 사람을 놀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게 되면 이분 그냥 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걸 다 초월해서 다 놀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막 승리해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이와 같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일이었나 하게 되면 귀신 들리자는 추방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28절. 본문에서 좀 더 나가서 마가복음 1장 24절로 28절 시작. 예, 23절부터 마침 저에게 해당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로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삼잠하고 그 사람은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강렬히 익히고 큰 소리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뭐라 가로되 어찌미뇨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 하였더라. 예수님의 가신 사역길은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제자를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귀신을 추방하더라니까요. 귀신을 추방하면서 일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요 우리가 뭐 하려면 귀신이 틈을 타요. 반드시. 근데 그 귀신이요 귀신같이 나타나면 좋은데 귀신은요 귀신같이 진짜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요. 큰 걸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귀신을 추방했단 말씀. 그 다음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같이 21절. 아멘. 예수님은 가시는 사역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한마디로 해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귀신을 추방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과 섞인 것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고 파워 있는 말씀을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 더 있고 우리 여기서 끝 마치고자 합니다. 자 28절. 네? 예,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이 말씀 뭐냐? 30절 다 같이 또. 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사람이 다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오는데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들더라. 병을 고치고 다녔어요. 32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떼어 쫓이대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지 아니한지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서 한 곳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서 뭐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을 가시면서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자,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면 예수가 하는 일을 따라해야 돼요. 제자도 삼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귀신도 추방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병자도 고쳐야 되고. 마지막 25절 35절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중요하냐 하게 되면,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했던 사람은 신기한 것은 옛날에 집사 밑에 뭐 권찰인가 있었어요. 권찰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그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세상에 뭐냐,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하게 되면 무당들, 박수무당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멍청한 것은 그냥 차도라면 되는데 찾다 못 찾은 박수무당 집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 찾다 못 찾고, 여기 주변에 박수무당 있습니까? 할머니가 예 있습니다. 오십시오. 따라갑시다. 와, 이거 할머니가 무슨 언덕을 그렇게 잘 올라가? 나보다 훨씬 잘 올라가더만. 막 올라가고 그 들어간 대문도 그냥 이렇게 띵동 나 발로 톡 차니까 문이 촥 열리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수무당이 아침에 일어나고 봉창문에서 놀고, 그러니까 그 방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그거를 저를 딱 보고 딱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욕을 하는 겁니다. 부터 먹으려면 밤에 부터 먹지 무슨 낮에 부터 먹느냐.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저게 무슨 말이야. 영원히 하려면 밤에 하지 왜 아침부터 하느냐 이 말이래. 그러니까 자기 찾아오지 않는 것을 벌써 이 사람은 알아. 자기 집에 셋집 살고 있는 사람 집에 찾아온 걸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막 이게 양치다가 막 기회백홈을 이루고 튀어나오는 거라. 되게 욕을 하니까 내가 좀 성질이 조금 있잖아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 예스를 불러라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박수무당이 수도가에서 빡 쓰러져 버려. 쓰러져갖고 바바바박 떠라 그냥. 그러면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한참 어른이고 나는 초년생이니까 기도해 줄 생각이 없고 도망갔어 그냥. 가르마 나사야라고 막 신나게 도망갔어. 왕십리 꼭대기 전도관이 있는 데서 그게 안정사 절까지 내려오는데 채 3분도 안 걸렸어. 막 근데 그 데려간 할머니 너는 죽었다는 거라. 왜? 이 사람 남편이 당신 놔두지 않을 거라. 나 살러 도망갔는데 막 도망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권찰이 무당집에서 새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무당집에서 새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요 저쪽에서 한 불빛이 쫙 바짝바짝 와요.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 그 십자가 점점 그 불빛 점점 가까이 오다가 내 오른 왼쪽 하나 딱 박혀. 아멘은 완전히 담쌌어. 신기하네. 아멘은 잘한 사람이 자손들이 잘 되더라고. 아멘을 잘한 사람은 용돈도 많이 생기더라고. 아멘을 잘한 사람 누가 하면 대접도 잘하더라고.
근데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신비한 체험 누가 했는데 여러분 못 했잖아. 그럼 아멘 해주지 왜 안 해? 다시 하겠어. 자, 쪼서 뿌리면 와, 근데 그게 점점점 커지다가 십자고 딱 바뀌어갖고 내 왼쪽이 가운데다 딱 박히는 거야. 그렇지.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주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서 가난하다고 울어본 주의 종을 찾아볼 길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 내 종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가 올 줄은 나도 생각 못했다. 거로 내가 감동돼서 내가 너에게 축복권을 주노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가서 기도하면은요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손만 올리면요 팍 불타갖고요 내 손을 올리는 그 손자국 그대로 이 몸에 불탄 것이 그대로 박힌다니까. 그러고 막 하면 그렇게 아파갖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저는 배에다 보통 안수를 하는데 막 비명을 질러요, 아프다고. 근데 신기한 건 또 그러면 귀신이 더 나가더라고. 그럼 병이 낫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다 끝마치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자기를 임금 삼으려니까 임금도 안 하고 도망 피해서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같이 정말로 부족하고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 성깔이 내가 못됐어. 같이 이제 윤 목사님 교회에서 왔다는데 윤 목사 우리 동생 목사님은요 성깔이 선비 양반이요 아주 좋소. 성질을 잘 안 내 그게는. 근데 나는 성질을 잘 내. 같은 형제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 근데 그분은 그 성질을 저거 충분히 성질 낼 수 있는데 한 방 칠 수 있는데 안 치고 그냥 그거 듣고 있어 그냥. 나는 안 그렇거든. 신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신기한 것은 안수의 은사도, 여러분 안수도 은사가 있나 봐요.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아멘.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시면서 큰 능력을 행치 않았으면 예수님도 무명인으로 있다 가요. 그냥 무명인으로 있다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했던 것은 뭐냐?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결정타는 뭡니까? 그가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이 그래 별거 아니다. 많은 사람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딱 나타나. 이것이 결정타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병자를 고쳤을까요? 불쌍해서? 예, 알아요. 불쌍해서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 행사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눈물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 때문에 이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유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는 길처럼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야. 어제 왔던 우리 목사님은
볼펜 갖고 흔들면 아파갖고 비명 걸지만 하더고 어제 치료 기도 받고 병 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 났어? 완전히 났어요? 할렐루야. 정정이는? 허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과가 100%네.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어. 여러분, 저도 못 고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못 고친 거 하나도 말 안 해요. 고친 것만 얘기해요. 멋졌다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사가 닥터가요, 다 고칩니까? 그럼 지가 신디? 아니야, 고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죽기도 해. 근데 죽인 건 말 안 해. 살린 것만 얘기해. 마찬가지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안수해서 병 고친 것만 얘기해. 안 고친 거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면 점차 이것이 뭡니까? 잘한 것만 얘기하니까 뭡니까? 점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니까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행하리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잘 선택하셔서 나는 그의 제자니까 나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고 우리 끝 마칩시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네. 근데 이건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으로 나왔어요. 한 문둥병자 예수께 물어보고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오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문둥병 만나보신 분은 아멘 해보세요. 만나봤어요? 간호사니까 할 수 있지. 여러분이 대한민국 살면서 문둥병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문둥병 환자촌에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요, 참 좀 미안한데 막 어떤 사람은 코가 이렇게 됐고, 어떤 사람은 눈이 막 이렇게 됐고, 어떤 사람은 악수하러 하는데 손이 이렇게 됐고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계란을 주면서 갖고 가서 드시라는데 그거 어떻게 갖고 와서 먹냐고. 근데 그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어요. 양성은 아예 소록도로 다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하고, 음성은 나와서 나 혼자 촌을 만들어서 닭을 키우게 양계장을 해서 밥을 먹고 살도록 정부에서 배려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병이 걸렸지만 남의 전염을 주지 않는 병이에요. 음성이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처음 갔으니까 그게 양성이, 음성 어떻게 알아? 그냥 무조건 나 환자로, 그 문둥병 환자로 보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요, 막 설교받고 은혜 받았다고요, 막 웃으시고 막 나한테 손잡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엄청 무서워서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맨날 막 그래. 그냥 참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댔다는 것은 좋은 문둥병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옷을 깨끗이 샤워하고 어떤 옷도 아닌 것 같아요. 고름이 질질 흐를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할 때는 가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해?
하나님이 일은 좋은 것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하는. 아니 예수님께 그 당시 고칠 때 사람 따라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기름 바르고 향수 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 그래도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고 기도했다니. 그러면 이 손에 고름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묻었어. 그래도 해.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를 따라서 좋은 일도 있지만, 때를 따라 맛있는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추운 겨울 날씨에 일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추운 날씨에 벌벌 떨면서 일하는 것이 좋냐? 난저촌에 문둥병자 거리 펄펄 흐를 때 그 위에 손 올리는 게 좋냐? 뭐가 좋아? 빨리 말해. 아? 뭐라고? 후자? 아이야 똑똑한 사람. 아, 저 머리 갖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 기억하라고. 추운 겨울 날씨에 일하는 게 나았으니까 떨면서 일하는 게 나아. 걸음 펄펄 막 출출 흐르는 그 손에다가 그 몸에 내 손 오는 게 낫냐고. 하나만 선택하라겠지. 나는 좀 추워도 떨면서 그냥 일하는 게 편해. 왜? 그 이 떨면서 일하는 것은 그날 그냥 하루에 잊어져 버려. 그냥 집에서 몸 녹으면 싹 사라져 버려 그 사건이. 근데 고름 칠칠 흐르는 그 몸에다 손을 올리게 되면 3개월인가 3개월은 그 후유증이 징그럽고 냄새나고. 근데 예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그것이 결론은 하나님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에 가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일하는 걸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때를 따라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도 감사하고 가야 돼. 왜? 내일에 쨍하고 해 뜰 날이 바로 송대관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에 있다니까. 내 앞길에. 뭐 송대관이라면 쨍하고 해 뜨는 날 나가 온단다. 그 송대관만이 아니라니까. 내 앞에 와. 내 앞에. 하나님 능력이 오게 되면 쨍하고 나를 불러줄 사람이 많다는 것.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